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마주하는데요. 기브온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꼼짝 못하고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모리 지역의 왕들은 기브온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의 동맹인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데요. 아모리의 왕 중에서도 원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랑 기브온 사이의 전쟁이, 이게 이렇게 양쪽의 동맹과 동맹이 붙어서 큰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꼭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동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합세하시니 진짜 큰 전쟁이 되어버렸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을 보면 뭐든지 다 이기시는 위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악령을 상대하여 이기시고요, 또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 인간들을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까지, 우주 만물까지 다 지배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이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이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지금 이 4절 말씀은 상대방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소문을 들은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이 강했다, 홍해도 갈랐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아예 이스라엘에 항복하면서 그들 편에서 도움을 주었죠. 라합은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 이 기브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그때는 아모리 족속에 속한 적군이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의 배후에 참신 하나님께서 딱 버티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아와 맞서 싸우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공격으로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거 악한 영이 아도니세덱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악령은 싸움을 일으키는 영,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에 지배받은 아도니세덱은 아주 자연스럽게 싸움을 선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을 보면 다 사랑으로 귀결되는 반면에 그 바로 앞에 열거된 육체의 열매, 악령의 열매, 이 15가지 열매가 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보면은 다 죄와 분열입니다. 죄와 분열. 갈라지기를 좋아하는 악령이 지금
아도니세덱을 자극하여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왜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들었을지는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편에 참신 하나님께서 딱 배후에 계신다는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이 싫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기브온이 싫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걸어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당할 수가 없죠.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령은 하나님께서 손쉽게 이기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손쉽게 이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에 지배받은 세상 세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십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악령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냐면 악령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음을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 허락하에 욥을 괴롭히게 되었죠. 그것도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악령들의 위에 계신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덕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 쪽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악령은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고요. 그래서 아담부터가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는 행동이 남 탓입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악령에 지배당하니까 아담부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는 일이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세상은 싸움만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다툼이 이어졌지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악령의 지배 아래에서 서로 실컷 미워하고 실컷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 사랑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편에 서서 미움 편에 있는 악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편에 꼭 붙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쫙 갈라졌는데요. 통일왕국 시절과 분열왕국 시절은 이 나라의 국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했었는데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는 둘 다 약해 빠져서 툭하면 외적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신앙도 약해 빠져서 툭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러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싸우고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 각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우리 지구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우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거 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처럼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 그것은 악한 영의 의도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미움 대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서 악령이 가져다주는 미움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이겨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겨주십니다. 이 육적인 이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맹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겨주겠다. 저 사람들끼리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내가 이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상대방은 도망도 못 가고 가다가 죽었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 압도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인간들을 상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어떤 사람도 또는 사람들의 연합도 상대해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뭉쳐도 하나님과 뭉치는 자가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뭉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는 것도 좋지만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초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통 능력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초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당연히 초월하시죠.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다른 사람들, 다른 대적들의 능력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금 딱 오늘 이 전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을 끌어쓰는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쓰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사람에 대한 접촉점, 실제로 적용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위격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을 감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거든요. 성령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행동, 성령님과 닿게 하는 행동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접촉할 수 있고요,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감도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것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곁에, 여러분들의 곁에 늘 성령님께서 쫙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배후에도 늘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상대 군사들을 보고서는 겁을 내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상대방 군대의 규모를 보십시오.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사환의 영적 눈을 열어줘서 영들을 보게 해줍니다. 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쫙 보이게 되는데,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고 수적으로도 많고 또 질적으로도 훨씬 강해 보이는 군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 군대가 역사하셨고,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서 갈 곳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렇게 사람의 어떠한 능력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못 보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못 봤죠. 그리고 덤볐죠. 사탄이 눈을 가려 놓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에게도 진짜 진리는 싹 숨겨놓고 눈앞에 유혹에만 넘어가도록 거짓말을 했듯이, 사탄은 아도니세덱에게도 영의 눈을 싹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못 느끼게 해놓고 그저 눈앞에 세상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합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아주 인간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었거든요. 진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초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초능력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끌어요?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와 계세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꾸만 북돋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것이에요. 믿음을 자꾸 키워 올려서 구원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치유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 믿음으로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겨주십니다. 우리는 11절 말씀까지 읽었고 거기서 전쟁은 거의 승리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계속되는 부속적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에 13절 말씀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사실 거의 승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처리하면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때가 저물어서 해가 지려고 하고 있고, 해가 지면 이제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간 전투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이대로 휴전하고 다음날 다시 개전을 하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고,
오늘처럼 계속 이길이라는 보장도 없었거든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그야말로 지금이 다죽지세의 상황입니다. 지금 종지부를 내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투를 멈추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달을 머무르게 하셔서 이 전쟁을 지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명령 기도까지 했습니다.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 기도를 했더니 태양과 달이 딱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지지 않게 해주셔서 그날 아쉽게 전쟁을 중단하는 일이 없이 대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천체의 운행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무리 면밀히 계산을 해도 오차가 나더랍니다. 시간에 오차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져야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뭔가 찝찝합니다. 오차가 발생해서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원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시간 딱 그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다라고 결론을 내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많아도 우리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다면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돌리시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지구가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지구가 멈추면 이 엄청난 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밀려나고 다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힘도 다 없애시면서 지구를 멈추려면 멈추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태양이 한 5분 길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까? 그만큼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수준으로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학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의심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고요. 그야말로 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이 천지만물, 이 자연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작하실 수도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잘 흘러가도록 창조하셨지만 때로는 조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 조작, 그 하나님의 행동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도 결국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즉 사람을 위해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고요. 잔칫집 사람들을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셨듯이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인 여호수아의 말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셨고요. 또 하나님과 가까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엄청난 자연 기적을 베푸셨고요. 하나님과 진짜로 가까우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연 현상을 통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반대가 될 거예요. 오히려 자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연은 사람들 앞에 굴복할 것이고 우리가 자연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멀어지면 자연은 재앙으로 다가오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죄를 졌죠. 원래는 자연을 아무 탈 없는 상태에서 누리라고 아담은 하나님께 이 천지만물을 가장 좋은 상태로 선물 받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은 가시덤불 같은 자연에서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결국 완벽한 자연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이겨주십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서 악령이 가져다주는 미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겨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겨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의 도움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